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한번 돌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또는 한 손 들어도 되고 우리 오늘 은서도 이렇게 같이 한번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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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스텔스 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썸네일 그 요약 제목은 나라를 구하는 나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를 구하는 나라. 예.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도 한번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기도의 가속도 응답. 기도의 가속도 응답. 우리 기도의 공시. 오늘 제가 우리 남빈만화 뒤에 우리 계속 이제 순례, 기도 순례, 북한 관계되는 기도 순례하는 거기에 이제 공식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공식을 넣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함께 같이 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영적인 열정, 간구, 가속도로 나눈 갑시다.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텔스 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스텔스 나라이기도 하십니다. 자, 스텔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이것은 상당히 이제 군사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나 유도탄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이제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그런 이제 특수한 어떤 형태, 형상 또는 재료 또는 페인트, 도료를 이렇게 칠한다든지 해서 레이더에 의한 탐지가 잘 안 되고 가급적이면 완전히 안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태, 그것을 스텔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스텔스 이제 전투기를 만들고 세계가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저쪽을 환하게 보는데 저쪽은 이쪽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스텔스인데, 우리 주님은 대표적인 천국의 스텔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하고 모든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의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꼭 스텔스와 같은 것이죠. 이쪽은 환하게 빛을 비추고 다 보는데 어둠의 세력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교회도 스텔스 나라, 스텔스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겉으로 모습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이런 모습의 교회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실체는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고 이런 거를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고
심지어는 순교를 시켜도 그 겉의 모습은 자기들이 파괴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면서 이 땅에서의 일을,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도 교회는 세상을 알아보고 무엇을 교회가 해야 될지를 알고 행하는 그와 같은 빛의 나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스텔스 나라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텔스 나라인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빛의 가족이고,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도, 한반도도 포함을 해서 나라를 다시 찾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은 도무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알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스텔스의 나라는 상대방 어둠은 못 알아보는 것도 우리는 환한 빛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의미를 모릅니다. 읽어도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말로는 100번을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아멘, 은혜를 받습니다. 왜? 우리는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볼 때 보혈이라고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알아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자녀가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모든 교회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단지 그냥 사회 공동체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곳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 때와 시기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오는 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때와 시기 같은 단어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러니까 시간의 그냥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섭리의 흐름인데,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계획된 정확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때와 시기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온다고 할 때, 이 주의 날은 그런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주의 날이 올 때에 어떻게 오느냐? 마치 도둑같이 온다. 또 여인이 갑자기 해산하는 것처럼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데, 마치 도둑이 물건을 갖다가
훔쳐가듯이 그렇게 갑자기 와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이제 우리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이 갑자기 도둑을 맞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것으로 제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자기들 산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통치를 하는 그 세력들에게서 언제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스텔스 나라로 역사를 하셔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들을 데려가신다. 마치 도둑이 와가지고 물건을 갖고 가듯이. 그러니까 도둑이라면 우리가 나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셔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데려가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들이 막을 수 없고, 그때는 그들에게 대적에게는 심판이, 또 아이를 낳을 때 갑자기 낳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대적의 세력은 그때가 파멸의 때라,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게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스텔스 나라로 자기 백성들을 데려갔을 때,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알아보게 빛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북한에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덧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끌어 나올 때 우리가 뭘 아는가 하면, 맞아, 우리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했고 북한에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서기를 기도했지. 그런데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스텔스 나라라는 거,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깨어서 나라를 구하신다는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우리 백의원 목사님 얘기를 내가 이번에 들어서 처음 알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폐가 하얗게 이제 굳어지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제 얼굴을 보니까 새까맣고 이런 상황이라서 백 목사님이 이분이 목사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간호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 살아나시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백 목사님이 이제 그 우리 안식구하고 함께 제가 이제 에코모 시술하는 거를 이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바로 교회로 와서 매일 밤을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오치오 목사님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 목회 안 합니다. 거기도 모두의 교회, 오늘도 거기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모두의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 목사님 죽으면 저 목회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뭐 협박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교회에서 자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백 목사님 말이, 그 간호사가
이분이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살아나시겠네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날 겁니다라는 그 간호사의 말을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희망입니다. 근데 그 희망을 희미하게 갖지 말고 확고하게 희망의 투구는 단단하잖아요. 확고한 그런 희망을 가져라.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빛이 올 때, 복음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데,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격, 가슴에 이제 방어를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 빛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받고 저 북한 땅이 예수 믿는 땅이 되는 그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확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확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5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이 결국 이 모든 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일터나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데 확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확고히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라를 구하기 위해 빛의 가족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저도 기도하면서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퇴원하고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거는 조금 저만이 아니고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 너를 살렸다. 이렇게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때 제가 너라고 하는 게 나만이 아니라 너희,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한반도의 복음의 통일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아주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때로는 죽음의 고비를 겪기도 하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10절 이하에 보니 11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죠. 여기 덕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는 건축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즉 이 땅에 이렇게 살아있든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우리 주님은 주님과 늘 함께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서로 권면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교회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들 너무 비판하면 안 돼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구원하는 스텔스 나라가 되고 우리 이웃에 또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북한 땅에 우리가 북한의 5,000교회 재건 개척을 위해서 지금 이제 10월 달을 목표로 원래 계획이 제2차 통일광장 기도를 하기로 했고 또 그게 대표되는 목사님도 그렇게 다시 제가 퇴원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가운데 우리 꽃섬 출애굽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듯 없는 듯하는 스텔스 교회인데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저 북한 땅을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하는 이 모든 일에 스텔스 나라가 되도록 세우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깨워서 소망을 갖고 빛의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 속에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때가 되면은 다시 찾아내시고 건져내시는 일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통일된 한국 조국을 세우는 이 모든 일에 스텔스 나라로서의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